저는 이제 예수 믿은 지 52년이 됐습니다. 중간에 이제 잠깐 나갔다 오긴 했지만 뭐 마음속으로 믿었다고 하면 될까요? 하여튼 52년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21살 때예요. 이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그 겨울방학 때, 그때 이제 은성스톤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정말 세상이 바뀌었죠. 기뻤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롭게 인생이 변화되는 듯한 막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뭘 해도 기쁘고 뭘 해도 행복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내고 죽을 생각하고 그랬던 제가 순식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했습니다. 다 기뻤어요. 자, 그런데 그때의 기쁨이 얼마나 갔을까요? 얼마나 갔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1년 반 정도 갔던 것 같아요. 1년 반을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좋은 우리 형님들, 좋은 또 여기 우리 누님들 만나면서 이 기독교 동아리에서 잘 이렇게 이루면서 1년 동안 참 1년 반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소위 말해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모든 게 완전히 다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 그렇게 기뻤던 주님과의 만남도 한 1년을 채 못 버티고 나중에는 비슷한 모습으로 변화하더라고요.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감동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있으신 분도 있겠죠. 그때의 기쁨이 지금도 동일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행복하고 기뻤던 그 마음이 지금도 열정적으로 뜨거우십니까? 그리고 막 그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던 그 마음이 지금도 동일하신지 묻는데,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있으면 좀 특이하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는 처음 예수 만났을 때의 기쁨,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 복음을 듣고 변화받았을 때의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하는 걸까?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걸까? 이 지도 한 장을 보면 그게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보시죠. 여러분, 이게 어떤 지도냐면 출애굽 경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소위 말해서 10가지 재앙 끝에 바로의 손나기로부터 벗어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거기서 보면은 그들이 나왔던 저 땅, 저 좌측에 있는 저 땅, 여러분 고통하고 힘들어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들 나올 때 6월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막 승리의 감격이 넘치고, 야, 우리가 종살이하던 우리가 이제는 행복한 하나님과의 가나안으로 가는구나, 힘차게 막 소리내서 기쁘고 거의 행진하듯이 갔어요. 한마디로 구원받았을 때의 처음의 기쁨이죠. 자,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 출애굽의 기쁨이 얼마 갔습니까? 채 몇 주 가지 않았습니다. 보면 저기다시피 이제 광야에 도착을 하고 광야에서 물 떨어지고 먹을 것 떨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불평 나오죠.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도 뭐 1년이 지났는데도 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괴롭습니다. 그리고는 저렇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총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습니다. 자, 40년 다 헤맸을 때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지금 우리의 기쁨 같은 출애굽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동일하게 남아 있었을까요?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기쁨이 여전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구원이 우리의 결승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받은 건 일종의 출발을 한 겁니다.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처음에 그 시작은 바로 주님과 함께 구원의 문을 두들기고 문을 열고 스타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열심히 결승점을 향해서 구원의 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구원이고요.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 시작하신 일이 하나님의 예수의 날,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줄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구원이 완전히 온전히 다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미와 아직을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데서는 저기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초림, 첫 번째 오셨을 때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직 완성이 안 된 게 반쪽짜리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에 우리가 구원이 완성돼서 우린 중간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도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천국이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그 중간사에 있으니까 우리는 D-Day는 지나왔어요. 그런데 V-Day, 빅토리-데이, 승리의 날은 아직 우리가 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지금 낀 세대예요. 이미와 아직 속에 중간 속에 있는 소지고 그리고 완전한 성취와 시작 가운데 중간에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세대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웠죠. 광야 생활을 하니까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믿고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고난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죠. 현실 속에서 예수 믿으면서 실제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이 없으면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 기쁨이 항상 있지는 않지만 그건 당연해요. 오는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고난 속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한 가지의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지금 반쪽짜리 구원을 가지고 끼어있는 열심히 달리고 앉았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되느냐?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장차 나타날 영광,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의 영광은 지금의 고난하고는 잽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다음에서 보듯이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독사가 그 독사가 아니고 이거는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여러분 그 동굴 같은 데 가봤습니까? 제가 뭐 지난 연도인가요? 그 애들하고 무슨 뭐 땅굴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참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막 굴에 뭐 잘해놓게 했고 시원하긴 하는데 나중에 좀 지나가니까 막 좀 습기도 차고 좋지 않아요. 근데 막 가다 보면 저기 막 바람이 막 뭔가 신선한 게 불어오고 저기 앞에 빛이 보이죠? 그러면서 딱 가면 막 아직도 낯이 막 밝죠. 독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고난이 막 이렇고 뭐 괴롭고 괴롭고 힘들게 하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장차 바라볼 그 빛의 영광을 바라보면은 지금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흑과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이 고난 속에서 장차 다가올 이 독사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8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고난 속에서 영광을 보는 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빼놓지 않아야 될 그 세 가지가 있죠. 믿음 뭐예요? 소망, 사랑.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인생에 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말은 쉬운데 뭐 구질구질하게 뭐가 되는 게 있어야 소망을 하지요. 뭐 이게 뭐 되는 것도 없는데 무슨 소망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도 무슨 뭐 희망 고문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의 인생 속에서 사실 별로 소망할 수 있는 재밌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소망을 얘기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에게 있는 소망이 세상의 소망이나 그리고 우리들이 말하는 그 세상에 말하는 여러 단어들의 이 소망의 이 조합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말 그대로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영원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왜 바울은
이 소망 때문에 나는 어둠 속에서 빛을 본다. 이미와 아직 속에서 나는 영광으로 고난을 참아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소망의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탄식이 클수록 영광도 크다. 그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탄식이 커도 뭐가 큽니까? 영광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8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여러분 힘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한숨이 나오죠. 한숨. 우리 예지가 요즘에 한숨이 많이 나와서 너 왜 한숨이 많냐? 자기가 아무래도 병에 걸린 것 같아. 그래서 한숨을 너무 많이 쉬어요.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무슨 게 고민이 이렇게 많다고 한숨을 못.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분 중에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한숨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힘들면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 속에 있으면 한숨이 나오고 그 한숨을 가리켜서 탄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탄식은 세상의 탄식과는 다른 탄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탄식에는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은 오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그 탄식은 도대체 어떤 탄식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현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탄식을 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 똑같이 겪습니다. 그리고 몸 아픈 문제 똑같이 겪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건강합니까? 예? 그럼 목사님들은 왜 암으로 돌아가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가장 건강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으면 건강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현실의 고통을 당하는 것 플러스 이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것 그 자체 때문에 차별을 받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더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고 무슨 탄식을 하냐? 죽음의 탄식을 합니다. 내 몸이 점점 후패해지고 있거든요. 내 몸이 점점 쇠락해지고 있거든요. 결국 나는 죽음이라는 문 앞에 서서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이러한 죽음이라는 고통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도 점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 날씨를 보세요. 오늘 저희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오빠 이상해. 오빠라고 아직 불러서 전 너무 좋아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내가 어떻게 나갔는지 알아? 어떻게 나갔는데? 했더니 아니 해가 창창한데 비가 와. 비가 오는데 아까 벼락도 소리도 한번 쳤어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아침에는 해가 창창했는데 저녁에는 또 날이 시커매요. 이게 무슨 거의 동남아처럼 돼가고 있어요. 왜요? 지금 지구가 사람 때문에 아프죠. 지구도 지금 점점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도 점점 후패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고통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고난을 가지고 탄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현실의 고통, 죽음의 고통 똑같이 하고 있지만 우리의 고통은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특별히 22절에 보니까 피조물도 지금 이렇게 함께 고통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함께 고통한다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고통은 세상 사람들과의 고통하고는 달라요. 고통이 뭐 끝나지도 않고 고통의 열매도 없으면 그거는 허무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통은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흙수저로 끝나면 그거는 고통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그 고통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몸에서 10개월을 앓다가 애를 결과주고 날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큰 고통을 느낄 때 애의 울음소리가 나고 생명이 태어나듯이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 가운데 소망의 열매가 나타나죠. 그 소망의 열매는 뭡니까? 영원히 살아나는 열매, 영생의 열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그 열매가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탄식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결국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나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 바울이 자신의 소망을 확고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수록 도움이 크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의 소망의 가장 큰 다른 점, 특별점은요, 약하면 무너지는 게 이 세상의 이치지만 내가 약할수록 그 도움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열매를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왜 우리 안에 계신가? 성령의 첫 번째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를 바울이 얘기를 뭐냐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한대요. 그래서 성령의 다른 이름이 뭐냐?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뭐예요?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언제 우리를 더 가까이 도우시냐? 지금 어떡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래요. 내가 약할 때 성령님이 더 가까이 계시고 더 가까이 나를 도우신대요.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나를 일으켜 주신답니다. 소망을 다시 갖게 해주신대요. 자, 그렇다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제일 먼저 힘써서 도우시는 게 뭘까요? 우리 집안에 지금 쌀이 떨어졌는데 쌀을 갑자기 채워주십니까? 아니면 갑자기 제가 막 병에서 나와갖고 막 울퉁불퉁 막 근육질이 되나요? 성령님 그걸 도우시나요? 성령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우실 때 제일 먼저 도우시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제일 처음의 사역이 뭐냐? 우리의 기도를 돕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를 못할 때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탄식해 주신대요.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을 해 주신데 도대체 표현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탄식을 한숨을 같이 써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돼요. 성령님 내가 기도를 잘 못해요. 성령님 제가 기도줄이 막혔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돕는 겁니다. 한숨밖에 안 나오는 우리의 기도를 돕는 일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님께 그렇게 구할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될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기본이에요. 성령님 기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도를 도우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의 주의 뜻을 구해서 응답받게 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주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 소망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 성령님이 약해도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소망이 흔들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탄식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약합니다. 상관없어요. 탄식 속에 주님은 더 큰 영광을 주시고 약함 속에 성령님은 우리를 더욱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약할 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주님 안 계셔, 안 보여. 이렇게 보이지 않은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무너지지 않을 이유가 뭐냐? 그래도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좋아하시죠? 이 말씀 뭐 어떻게 해석을 달리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끼리 힘을 합쳐갖고 주님의 일 이루자 이거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막 이렇게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좋은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 속에서 고난도 받고 또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 좋은 일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한 일이 선한 일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쁜 일,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일은 그건 나하고 전혀 쓸모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냐?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 속에는 뭐예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참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럽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맨 처음에 이거 당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나를 단련해 주시면서 비슷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도 돕게 하시고 비슷한 어려운 일을 쉽게 넘어가게 만드십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귀히 여겨주셔서 나를 그 좋은 열매 속에서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좋은 일, 나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만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좋은 일을 이루어주신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는 이 바울이 배짱할 수 있는 한 가지의 확실한 진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 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뭐 이거 잘 아시죠? 칭의라고 그러고 성화라고 그러고 영화라고 배우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고 의롭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의로워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의에 이릅니다. 이것을 구원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저 기초할 때 우리 신앙성장반 때 다 배웠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실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영화스럽게 하실 때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잘해갖고 하나님이 픽업해줘서 뽑으신 분 여기 손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잘해서 많이 거룩해졌다.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내가 너무 잘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요, 제가 여기 설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여기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 증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내 판단대로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소망한 대로 안 돼요. 그럼 막 절망하죠. 여러분, 그 절망은 맞아요. 내가 못해요. 그런데 그 절망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순간 누가 계속 일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원래 계획대로 하세요. 계획대로 우리를 붙잡으세요. 의롭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세요. 완성시키세요. 구원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를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주의 온전하신 선함으로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다.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소망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어려움들을 몇 번 겪었는데 뭐 저보다 더 어려우신 분 겪은 우리 권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뭐 제 또래에 비해선 제가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있었을 때 참 그때 정말 괴로웠습니다. 왜 괴로웠냐? 저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인 양 같은 그곳에서 제가 버텨야 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뭐 친지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가자마자 저희는 원래 그렇게 가서 그 교회를 완전히 100% 섬길 생각 없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섬기겠는데 가자마자 이민도 아닌 그 미국의 낯선 땅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청년들 섬기고 집사님 섬기고 그 일부터 시작하고 애들 섬기는 일부터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서툴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했었을 때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희 부부를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괴롭히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요. 겉으로는 되게 막 나이스한 척 하면서 뒤로는 정말 뒤통수를 때리는 못된 분이셨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 이제 한국 갈래요. 6개월 됐었을 때 정말 가고 싶어서 짐 다 싸고 가려고 준비 다 했습니다. 그때 뭐 요셉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 쉬워요. 그냥 짐 풀고 가면 돼요. 근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수요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내 편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버텨요? 난 못 버텨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게 가지 말라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제가 그래서 정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아니, 나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여기 있다는 거야? 뭐 이게 희망이 있어, 뭐 소망이 있어. 그러면서 제가 작전을 바꿔갖고요. 차라리 여기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따서 들어가자. 그리고 그냥 공부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냥 교회 사역을 막 게을리 하려는 마음이 막 있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회 사역도요,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몇 번을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버티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된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그 안수 집사님 때문에 완전히 뒤집혀 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100명짜리 교회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섬기던 교회도 그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청년들이 막 흔들려서 교회 안 나오고 교인들이 한 절반 정도로 줄고 정말 난리법석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때를 위함이라. 여기서 네가 버텨내고, 여기서 네가 견뎌내고, 여기서 우리 성도들을 돕고 교회를 돕고 목사님을 도우라고 저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마음 한편으로는 또 이 교회에 대한 또 아픔으로 좀 마음이 괴로우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잘 섬겼어요. 버텨냈죠. 그리고 나서는 교회가 나중에 회복이 됐어요. 회복되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왔어요. 공부를 하나님이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한국에 왔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은 다르구나.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못난 나도 사용하시는구나. 주님의 계획 안에서. 참 그렇게 못난 생각만 하고 맨날 죽을 생각만 하고 하나님 앞에 맨날 따지기만 하고 소망도 없이 그렇게 절망적으로 살던 저였는데, 그러한 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신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약해도 주님이 더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모자라도 주님이 채워주세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일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하시고 주님 안에서 장차 일어날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